자, 이 생명이 바로 그 당사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죽인 자는, 다시 말하면, 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생명을 없앴는데 그 생명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생명을 죽였다면 곧 누구에게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두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라고. 그러니까 살인하는 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막 말하는 그런 말이 자칫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이 된다. 자,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자,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면서 피째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었기 때문이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제일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를 뺏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그 행위는 그냥 힘없는 자를 죽이고 힘없는 자의 것을 뺏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리고 내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것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사형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에만 쓰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을 얻는 것은 첫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부모는 그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준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부모를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공경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저주하고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고 그에게 생명을 준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성적인 범죄, 간음죄. 이것들 아까 얘기한 강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것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둘 다 뭐해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성적인 범죄를 뭐와 동일시하느냐? 생명을 해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성적인 죄가 일어나면 결국 뭐냐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부가 가족이 잘 살다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면 이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단순히 가족만 깨어지는 거로 끝나는 거냐? 그냥 흩어져서 살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뭐냐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범죄입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나라든 공동체를 깨뜨리는 범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즉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여기세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가족을 깨뜨리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이 간음의 죄이기 때문에. 성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간하는 것도 죽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간음하는 것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심지어 이것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찾아보죠. 가까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아든지 자기 수하에 두어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납치하면 죽이라. 성경은 막 그냥 막 다 죽이라는 것 같죠? 네. 납치한 걸 왜 죽이라는 걸까요? 납치했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육체를 훔친 게 아니에요. 뭐를 훔친 거예요? 생명을 훔친 거예요, 생명을. 그의 생명을. 여러분, 납치에다가 뭐 합니까?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납치한 사람을 이용하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죽이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기도 하고,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훔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납치를 통해서 공동체가 깨진단 말이에요. 자꾸.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다 그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생명을 존중할 때 사랑하고요. 생명을 사랑할 때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뿐 아니라 그의 정신뿐 아니라 그의 존재 가치 자체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요즘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직도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방송에 가끔 나오잖아요. 현대판 노예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어디서 보면 일꾼으로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일꾼으로 하면서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어떤 거 줘요? 짐승이나 먹일 거. 그 짐승도 자기가 키우는 짐승한테는 안 줄 거예요. 곰팡이난 밥 같은 거 막 갖다 주고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걸 주면서 진짜 병이 걸렸는데 그걸 이렇게 핥아가지고 침으로 발라서 병을 고치며 살아가야 될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근데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지적으로 어때요? 지적으로 좀 떨어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러고 자기 맘대로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존재의 가치를 자기 맘대로 아주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저게 사람일까 싶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그런 노동의 착취가 단순히 그런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자리에서 노동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의 착취가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돈을 좀 주면서 그 돈을 담보로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의 것이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 그것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자꾸 사람을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존재를 이렇게 비교해서 얼마짜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1절에 16절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하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야, 여기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 말을 바꾸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만큼까지 사랑하라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를 깨닫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예. 그 사람이 진정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